지금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발전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하면, 물론 그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그러나 그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인류 문명의 이 발전된 하나의 단면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발생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일어난 문명이죠. 또 우리 중국의 황허강 문명, 또 이 에집트로 가면 나일강 문명, 이렇게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되고 그리고 인류의 삶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단면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하나인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옛날에는 어디서 살았냐면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그래서 낮에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굴 속에 거처를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이 되게 다 아시다시피 물이 있는 강 옆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의 지역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게 하류인데, 이가 위로부터 쭉 하류까지 모래가 내려오고 진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류나 여기가 상류냐 여기가 하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류 일석에 돌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하류 일석에 돌이 미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김포 정도 가면은 굉장히 미세한 모래가 많고, 또 반대로 상류로 올라가면은 돌들이, 큰 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모래와 진흙들이 아주 우연치 않게 이 모래와 진흙이 이 불 옆에 딱 지나게 되니까 모래와 진흙이 아주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하류에 있던 진흙을 갖다가 네모나게 만들어서 불을 통과시켰어요. 그땐 그것이 오늘날 벽돌이 된 거예요. 벽돌. 그 다음에 우리가 벽돌과 벽돌을 갖다가 지금 붙일 때 가운데 시멘트로 붙이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그래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시멘트를 붙이죠. 근데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역청을 발견했어요. 역청을 갖다가 가운데 발로 놓으니까 또 벽돌과 벽돌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는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의 발견은, 그 벽돌의 발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굴 속에 살지 않고 어디서 살게 했냐면은 평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획기적인 변화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한번 시애틀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탔던 비행기 탔던 사람이 너 어디 가냐?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시애틀로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애틀은 한 달에 40일이 비가 오는데 그래요. 아직까지도 깜깜해. 한 달에 40일 비 온다는데 아직도 알아채리지 못했어요. 이 시애틀은 겨울이 되면은 매일같이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태양을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태양입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에 살던 분이 이 동경에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동경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왜? 시애틀에서는 태양을 잘 못 보다가 동경에 오니까 태양을 보니까 그게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굴에 살다가 이 평지에 나와서 집을 짓게 되면은 태양을 본다는 거예요. 태양을. 이게 얼마나 인생의 이 전환점을 이루는 건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하상 원장님이 사람들이 자살할 때 새벽에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없을 때 자살한다고. 근데 해가 떠 있으면 좀 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문명의 발전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명의 발전을 보면은 1600년대에 인간들이 이같이 북구가고 부닥치면 참 튕겨져 나가는 이런 튕겨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인데 가까이 가면 튕겨져 나갈까? 이런 걸 갖다가 인간이 발견하고 나서부터 뭐를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여기 뭔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600년대부터 전기를 인간이 발견하게 됩니다. 전기. 그런데 이 전기를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크나큰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류의 문명에서 사실은 에디슨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디슨을 과학자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몹시 화를 내요. 에디슨이 사업까지 그 사람 무슨 과학자냐, 무슨 과학 연구를 한 게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좀 에디슨은 과학자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에디슨이 발명한 게 1000개가 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구 아닙니까? 이 전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게 전구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 전구가 없이 우리가 초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으니까, 전구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밝은 가운데서 일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얼굴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라고 보면 전 1492년에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돌의 발명, 전구의 발명, 신대륙의 발견,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여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해서 그 전구를 발명한 기점을 해서 뭐 비포 에디슨 또 애프터 에디슨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벽돌을 발견한 기점을 해서 비포 뭐 벽돌 발견하기 전 또 애프터 벽돌 발견하기 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갖다가 아노 도미노 해갖고 주님이 다스리는 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제가 부활주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가 흰눈같이 씻겨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씻겨졌다는 것 갖다가 확인시킨 사건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장차 들어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바로 그 사건이 나에게 거듭난 신앙을 주었고 나에게 영원히 사는 산소망을 주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영광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갖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어요. 그 벌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에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부부 사이인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요. 죄가 가져온 것은 관계 단절이에요. 두 번째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두 번째로 찾아온 게 뭐냐면은 바로 사망, 죽음이란 게 찾아왔어요. 흙으로 됐으니 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져온 게 뭐냐? 인간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불과 검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막았어요. 더 이상 인간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다. 막으셨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간 거야. 죄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아주 중요한 게 거기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위 말해서 시내산에서 중요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형상 영광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나를 보는 날엔 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빛이 가득 차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시내산에 올라오는 날에는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하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9장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3층 천, 우리 하나님 계신 3층 천으로 옮겨지게 돼요. 거기서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 내가 본 것을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내가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뵙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하늘나라 영광을 보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성으로 유배시켰죠. 사도 요한이 이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하늘나라로 옮겼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 하늘 광경을 그려봐요. 하늘 광경이 탁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시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찬란한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 음성이 마치 이 번개 뇌성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곁에는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곁에는 24장로님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계시록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하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주어진 거죠. 저는요, 우리가 왜 이게 하늘 영광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하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실하게 우리는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제 토요일 날에도 제가 교회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는 장소는 중3층입니다. 중3층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에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꼭 뵙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뵙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여기 나오는데 이 스테인글래스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살리세요.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는 이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시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을 음미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생겨요. 믿음의 역사가 생긴대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오시라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소경이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것을 그대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시오. 그리고 나를 인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넘어지는 자는 복이 없는 자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다. 내가 뭐를 말하든 그 둘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눈에서 다 보지 않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느냐?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잘 보시면은 그걸 갖다 음미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에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술을 낡은 부대에 부면은 부대도 터지게 되고 세술도 다 없어진다. 너희들 새 마음을 가져라. 옛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신학적으로 뭐 새로운 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뭐 뜨거움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뜨거워지기 시작했느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목회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여기 여신도 회장님께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여신도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성가대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가대 쓰는 건. 이 성가대에 여태까지 섰다가 여신도에 나와서 일해 보니까 새벽마다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점심을 수많은 사람들 다 같이 접대해야 되거든요. 또 시장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신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가대 일은 별로 큰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음미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나가서 세수는 세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하늘나라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그게 중요하죠. 바로 성전 예배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예수님을 뵙게 되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뵙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늘나라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뵙게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1부, 2부, 3부, 5예배, 청년예배, 교육교회 예배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뵙는 영광의 주님을 뵙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과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성전 예배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